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란 참 고단하고 고달픕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적인 심리 상태가 심히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무쌍한 일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떤 시대적인 인물이나 전쟁 역사나 어떤 정치, 종교적인 집단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어떤 인물, 또 정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물리적이지만은 이 법은 사람의 정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의 정신을 세뇌하고 그 정신을 아주 조직적으로 우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이후에 창조의 내역을 쭉 서술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땅의 최초의 창조주요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God임을 선포하는 거죠. 이 God은 유일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국가도, 어떤 통치자도 이 고유 명사를 제거하거나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어떤 종교도 어떤 국가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각종의 종교가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하거나 부정하려고 애쓰지만은 그 내심에는 신의 존재 이름을 변형시킬 뿐이지 그 신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악의 근본은 어디서 왔는가? 이 악의 근본도 신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땅에 악의 씨로 내려온 용, 옛 뱀, 마귀, 사탄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경 소요리문답 1번은 그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 악의 씨로 내려온 용, 옛뱀, 마귀, 사단의 일은 이 인간의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소요리문답 1번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답변하기를 많은 천학자들이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세계가 어디서 왔나?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각종 천문학적인 이러한 천문이나 또 어떤 숫자적인 걸 놓고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증하고 서술하고 하는 인류 발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를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먼저 사람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창조주요 소유주로 선포한 신의 존재를 인식 내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인륜과 천륜을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그 신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창조주요 소유주를 예배하는 신 지식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에 그 신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과 세계를 소유하신 그분의 목적은 선이시기에 그분에게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즐겁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통치와 인간의 삶에 어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움이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병이 들어와도 즐거워요. 가난해도 즐거워요.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과 만물의 아픔과 고통, 슬픔, 괴로움이 어디서 왔나?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끝날까지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도 일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가장 권세를 잡은 사람을 용상이라고 말하죠. 용. 땅의 지배자는 신의 허락을 받은 용이며 옛뱀, 짐승, 사단,
이것들은 이 용의 하수인들이에요. 귀신도, 악령도. 이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로 하고 절대로 여기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파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창조주요 소유주신 하나님, 갓에 대한 절대적인 도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신 명령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차별금지법은 신을 만드는 것 같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붙들고 가는 우상입니다. 기독교인의 유일신, God, Almighty God,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이 파괴하지 못할 고유명사 지에 대한 도전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면 이 신의 존재가 고스트, 유령이나 귀신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수다한 내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는 다른 신의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의 구원은 물론 영생관을 이야기할 수도 전할 수도 없는 이런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적 존재의 파괴는 차별 금지로 오는데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다? 불교의 성불만이 극락이다? 어느 것이 많다 작다, 누가 예쁘고 누가 밉다, 누가 크고 누가 작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다,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우주의 자연 만물의 상대성을 다 배제하는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제는 마귀의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의 지배자 사단의 종들아. 그 사단의 종들이요. 종말의 징조를 보며 신지식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라고 말하는 땅의 왕좌는 때가 다야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신의 권세에 도전하는 멸망에 가증한 법,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참으로 믿는 자를 선별하시는 신의 은총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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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실패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늘보좌 왕좌에서 이 거룩한 통치를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끝나고 하늘 보좌에서 인봉된 책을 여실 때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의 책이 열릴 때에 그 찬송과 영광이 그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그 영광을 돌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리. 우리 요한계시록 각종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연단 속에서 괴로움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지식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좋은 믿음을 잘 준비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